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신약 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죄송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조동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산 소망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아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일기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올라오는데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있어가지고 제 사고가 아니라 고속도로가 막 막혀서 사고 한 군데만 더 났으면 오늘 설교 못할 뻔했습니다. 일기가 불순한데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다 읽어보신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너무 길지도 않은 성경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나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책은 언제 쓰여졌을까? 누가 썼을까? 그리고 이 서신이 됐든 무슨 책이 됐든 이것을 왜 썼을까? 이것을 알고 접근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책을 지금 이 책이 예를 들어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 누가 썼을까? 누구에게 썼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미리 아시고 접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이름 그대로 베드로가 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말해서 실루아너가 썼다라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사상을 철학을 그대로 전한 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쓴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사상, 베드로가 전한 구술한 그대로 실루아노가 썼다라는 겁니다. 이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한 사람이죠. 그리고 베드로와도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실루아노, 이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의 신학 사상과 베드로의 신학 사상이 동시에 많이 섞여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예수 공동체, 기독교를 이끄는 사람이었죠. 야고보와 함께.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 선교,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저 유럽까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들이 서로 잘 조화롭게 융합되어서 선포된 것이 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그래서 그럼 베드로가 실루아를 통해서 쓴 글이다. 그러면 이것을 썼을 때 시대 배경은 어땠을까? 언제쯤 쓰여졌을까를 보면 보통 학자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로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했을 때 혹은 그 후에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했을 때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보는가?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이 심할 때입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유대인 혹은 유대교인 혹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소망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바울은 은혜를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항상 소망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는 소망과 은혜가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보냈는가? 1절을 좀 올려주십시오. 1절과 2절을 올려주십시오.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1절 못 올리나? 1장 1절.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이 베드로가 여기에게 편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본도, 갈라디아, 여기가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로마 자치령들이죠. 거기에 누구에게 보내는가? 나그네들에게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 나그네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수 공동체, 교회를 이끌던 사람인데 이 서신은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 그러나 전 기독교인들. 어느 디아스포라가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모든 기독교인들을 향하는 것이죠. 2절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즉 하나님의 섭리에 의거하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을 성령님이 분별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편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의 계획 섭리 아래 성령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를 구분된 사람, 세상과 구분된 사람, 무엇으로? 하나님으로 구분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순종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순종을 하게 하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례 받음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인하여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이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고 오늘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들에게 나는 편지를 쓴다. 이방인 그러면 바울을 떠올리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베드로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어려운 시기, 탄압의 시기, 그리고 또 유대교인들에게 탄압받고 또 이방 종교들에 의해 탄압받고 또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이방인 예수 공동체들에게 편지를 쓴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어떤 지경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이심을 이 시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는 죽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사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새 창조에 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창조된 새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옛사람은 옛소망이 있겠죠. 근데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칭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는 옛 사람으로서의 소망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산 소망, 새로운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달라졌습니까? 옛날과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우리의 소망은 다릅니까? 정말 그것이 달라진 소망이 산 소망입니다. 근데 그 산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게 산 소망입니다. 옛 소망은요, 다 썩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은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맞죠? 네,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늘의 것만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옛 소망은 썩는 겁니다. 한시적인 거고요. 그리고 더러운 겁니다. 그리고 쇠하는 겁니다. 근데 산 소망은, 하늘에 있는 기업은 절대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항상 새로워지는 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나니 그것은 무엇인가? 4절 올려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소망을 어디에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가?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에 간직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해놓고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옛사람인 거죠. 쇠하고 썩고 더럽혀지는 것들을 소망하면 그것은 겁나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정말 진짜 그 산 소망을 누리고 있지 않은 사람인 거죠. 이 바울 서신은요, 보통 교리가 먼저 나오고요, 근데 권면이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서신은요, 교리가 짧게 나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교리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권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은혜를 얘기하고 베드로는 소망을 얘기하는데요. 소망 중에 권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너희들은 참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행위가 옛 소망에 있는가, 산 소망에 있는가? 너희들의 삶이 이 새로운 산 소망, 영원한 소망, 하늘에 간직한 소망을 기반으로 너희들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너희들의 행위가 산 소망에 기반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도록 권면하는 것이 베드로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옛 소망에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 행동이 주어집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소망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빛되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큰 풍파, 지금 이 시대로 돌아가면 네로의 로마의 큰 권력, 또 다수인 유대교인들 혹은 이방교인들, 헬레니즘과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것들로부터 예수님을 지켜내는 것, 이것은 어떻게 지켜내어지는가? 다시 한번 오늘 올려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고 부활시키심으로 나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을 누가 보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로? 혹은 세상의 기관들이? 혹은 정치인들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저는 이왕이면 나를 보호할 사람을 택하라면 저는 창조주를 택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인물, 어떤 특정한 세력, 어떤 특정한 이념을 택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 받기를 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안전하고 보호받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창조주의 그 은혜 가운데 그리고 보호하심을 믿는 소망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니, 근심하는데 오히려 기뻐하는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근심케 하고, 로마가 우리를 근심케 하고, 헬레니즘이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를 근심케 하나, 그러나 기뻐하는도다. 왜?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입증받는가? 시험으로 입증받는 겁니다.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사건 속에서 나는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나는 크리스찬인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그 근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 속에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오히려 기뻐하는구나. 내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입증되어지고 내가 세상의 크리스찬임을 증거하게 되는 기회라. 이것은 바울 사도가 항상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요, 항상 감옥에 가고 매일 어려운 삶이었어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일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기뻐하래요. 아니, 기뻐할 게 있어야 기쁜데 바울 사도는 이 어려움이 기쁜 겁니다. 나를 연단케 하사 내 믿음을 더욱더 장성케 하고 내 믿음을 세상에서 증거케 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시험이 와도 기쁜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기쁜 겁니다. 염려와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가? 어려우면 그리스도께 나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직접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예수를 사랑해요. 그 예수를 사랑함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대상자들이 정말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는, 육체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근데 그들은 기뻐하는 삶이었다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산 소망이 있어짐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두어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업을 생각함으로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곧 그것은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래요. 이게 너는 사형이야. 아니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용서하고 다 사해줄게. 그리고 너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아줄게. 이게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사망으로부터의 삶, 이것처럼 기쁜 일이 있습니까? 뭐 물질이 조금 생기고 지위가 조금 생기면 기쁘죠. 그런데요, 죽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육체적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로부터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쁜 거죠. 근데 베드로가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더욱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는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옛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을 가지고 기쁜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이제 앞으로 쭉 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생겨진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소망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천국 생활의 시작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크리스찬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형받아야 될 사형수가 다 사면을 받았어요.
내일 모레, 아니 언젠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느 한 분이 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참 행복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 내가 누릴 모든 축복은 천국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면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사면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의 아들이 되고 창조주가 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사형수가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를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산 소망에 기반한 삶을 살아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정말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교인들을 봐도요, 저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건 매일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둬요. 그저 자식 얘기 나오면 펄펄 뛰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자식이 우상덩어리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도 그저 자식이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이에요. 그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질 않고 내 자식이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자식이 하나님 제일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식이 흔들리면요, 부모가 더 흔들려요. 그리고 자식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산소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옛소망에 사로잡힌 부모들은 자식도 옛소망으로 끌어갑니다. 부모가 올바로 쓰지 않으면 자식은 올바로 쓸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이 최고인 것 같죠? 아니에요. 아무리 이쁜 자식의 말이라도, 아무리 귀한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산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사는 거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가요, 정말 제가 두 달 안 됐죠. 그 친구를 본 지가. 졸업하고 나서도 학교 일도 열심히 하고 자기 사업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신앙도 열심히 하는 친구. 그런데 이제 친구들끼리 어떤 행사가 있어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안 나타나서 전화를 해봤더니 딸이 받더래요. 지난주 목요일 날 심근경색이 왔는데 늦게 발견해서 심장만 뛰게 만들고 지금 강남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뇌사 상태라는 겁니다. 제 나이에 제 친구가,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가 뇌사라니 참 별거 아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병원에 요즘은 일찍, 오늘도 한 3시쯤 병원에 나가서 운동은 한 5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응급실 컴퓨터를 보는데요. 코마라고 하죠.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어요. 막 이렇게 꼬집어 보고 하거든요. 의식이 있나 없나 아무런 반응이 없고 축 처졌어요. 그래서 나이를 딱 보니까 39이에요. 남자인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39이면 제 혼자 생각이 그런 거예요. 39이면 애기들은 몇 살일까? 이 남자가 밤 12시까지 걸어 다녔다는데
부인이 2시에 깨보니까 잘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갖고 119에 연락해서 우리 병원에 왔을 때가 3시 좀 넘었는데 완전히 코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에서 뭐 하고 MRI 뇌를 막 찍고, 그런데 그 다음 저는 컴퓨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응급실에서 기록하는 MRI 찍고 영상의학에서 응급실로 돌아옴. 그리고 곧 위에 뜨는 게 의식이 깨어남.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근데 그 윗글이 보호자들과 대화 중.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의사생활 하면서 처음 겪는 일입니다. 완전히 의식이 전혀 없는 코마 상태에서 의식이 깨어나서 자기 발로 걸어서 퇴원했어요. 병원에서 3시간 있다가. 야, 사는 거 별거 아니구나.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불려갈지 모르는데 정말 산소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해야 돼요. 옛소망 가진 사람들은 안 변해요. 옛 성격 변해야 돼요. 옛날에 좋아했던 게 싫어져야 돼요. 제가 그래요, 요즘 이상하게. 운동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싫어하던 씻는 것도 열심히 씻고요. 제 식구한테 여보 오늘 나 팩 안 해줘. 우리 식구가 나도 안 하는 팩 당신한테만 해줘. 힘들어 죽겠어. 아침마다 걷고요.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꿈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식에 대한 소망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이 변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도착하니까요. 조스키 권사가 오빠 이거 이재명 대통령한테 왔는데 오빠한테도 왔어. 뭔데 나는 안 왔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는 탁상시계 2개가 있더라고요. 오빠 가지려고 그랬어. 아니 나는 필요 없으니까 야 우리 교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는 시계라 그러면 좋아서 벌떡 일어날 사람들 많을 거다. 그 사람들 골라줘라 그랬어. 나는 예수님이 주는 시계 받고 싶습니다. 제발 좀 변하십시오. 제발 좀 변하세요. 저 예전에 민주당 위원장 했던 거 아시죠? 저는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예수당의 위원장으로 살고 있어요. 저는 예수파입니다. 변하십시오. 제 여동생이 그래요. 그 시계 2개 왔는데 이 시계 2개 가져가라 그러면 서로 띄워서 가져갈 거라고. 아니 예수님보다 그렇게 좋은가? 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맞나? 예수님 말씀이 오면 기쁘지가 않고 세상의 꽃이 오면 기뻐 죽겠고 이게 변하는 건가? 이게 소망, 정말 산 소망을 갖고 사는 건가? 우리가 크리스찬 맞는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하늘에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기 교회 식당에다가 그 시계 2개 둘 테니까요. 그거 갖고 싶어서 기쁜 순서대로 달려가서 가져가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아, 저거 누구 좀 좋아하시겠네. 예수님이 주시는 것 좀 그렇게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좀 그렇게 기뻐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걸 좀 기뻐하십시오. 베드로전서 한다. 그러면 이거 다 읽고 와야죠. 길지도 않잖아요. 연속곡 하나 볼 시간에 이거 다 읽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산 소망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로서 담대함으로 행복한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못 올라오죠. 추석이죠 이제. 여러분 추석 때 술 많이 드지 마세요. 조금만 드십시오. 조용해. 술 얘기만 나오면. 제가 청년 예배 때 얘기했어요. 야, 니들 술 먹었지? 술 먹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서로도 안 들어요. 몇 명만 손 들더라고요. 여러분 술 먹는 거 죄 아닙니다. 대답이 없어요. 아니 제가 잘못 말하나요?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술 먹는 거 죄예요? 죄 아닙니다. 취하지 마십시오. 술 먹고 죄 짓지 마십시오. 아니 주일날 돈 쓰는 거 죄예요? 이게 대답 없네. 주일날 돈 쓰는 거 죄입니까? 아니죠. 주일날 돈 쓰시죠. 편하게 쓰십시오. 여러분, 남자 여러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술 드시죠. 몰래 남들 들킬까봐, 술 냄새 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게 제가 서산에서 새벽 예배 때 했는데요. 그게 육체적 할례입니다. 성경엔 전혀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대한민국 보니까 맨 남자들이 술만 먹고 담배만 피고 있으니까 이것 좀 금하게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 전통으로 그게 들어온 거예요. 난 술, 담배 안 하니까 예수 잘 믿어. 천만에. 산 소망을 가져야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술 많이 드시진 마십시오. 조금만 드시고. 술 먹고 죄책감 갖지 마세요. 지금 누구 술 냄새 나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부터 그랬어요. 이러다가 청년들 다 캐톨릭한테 뺏깁니다. 술, 담배 하는 애들이 다 캐톨릭으로 가요. 왜요? 교회 오면 죄인이라고 죄인 취급하니까. 성경에도 없는 거 가지고. 그게 다 육체적 할례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없는 얘기 갖고 하면 안 되죠. 제가 추석 그 주일날 2주를 못 올라오는데요. 많이 드시고 죄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산 소망을 가지시고 또 가족끼리 싸우면 싸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탐내는 사람이 아니고 양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대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도대체가 명절만 되면 형제들이, 예전에 제가 응급실에 보면요, 명절 때만 되면 노인네들이 맨날 농약 먹고 와요. 자식들이 싸우고 재산 달라고 싸우고 뭐 한다라고 싸우니까. 명절 때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약주는 조금만. 됐죠? 산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들. 그리고 선착순으로 빨리 와야 그 시계 가져갈 겁니다. 뛰어오는 사람 있을 거예요. 산 소망으로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천국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 거듭난 사람, 그리하여 산 소망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저희들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